3월 첫째 주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오늘 성찬식이 있는 우리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열을 지나줍시다. 두 번째 곡까지 연결해서 합시다. 지
사순절인데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지금 다 함께 MR과 함께 따라서 불러봅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기사라.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러가니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왕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에 우리 필요한 가사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수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수기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유미라 권사님께서는 이리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유미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여 자꾸만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독립을 외치던 3월의 함성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 희생으로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게 됨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크신 성령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의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찬식을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부흥의 달 우리 공동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부흥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부흥, 가정의 신앙 부흥,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거 하나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1절 말씀은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면서 힘내세요.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자 3월 첫 주잖아요. 3월 첫 주 신앙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먼저 교회 부흥,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부흥이 없이는 교회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의 부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단단해지고 힘이 있지. 그냥 교회만 막 이렇게 커나간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일 것이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인생 가운데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죠.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고난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를 지고 밝은 빛이 번쩍 들어오는 부활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밝은 빛이 오기 전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캘커타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가 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전 3개월 전에 책을 하나 펴내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그들이 책을 펴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와서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펴지고 나서 3개월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 책 내용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책이었어요. 사람들은 테레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렇게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해야 돼요. 그 봉사하는 모습 위에는 찍히면 안 돼요. 어떻게 그 거룩한 당신이 화장실을 가요? 어떻게 그 거룩한 당신이 그런 천한 모습이 지켜야 되겠어요? 다른 모습? 그냥 봉사하는 모습, 그냥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감동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우상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캘커타에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의 와서 나의 빛이 되어주소서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나도 고생스러운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편지거든요. 너무나 친했던 사람들과 기도해줬던 사람들과 기도를 나누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생해요. 오늘은 감기에 걸려서 나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힘에 부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책이 나온 순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종교주의, 종교는 허무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커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커봐라,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당신도,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던 당신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하지 않냐. 여러분, 테레사에게도요, 잠을 자는 그 순간 어둠의 시간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속에 나의 고민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세요 라는 책에 편지들로 오갔던 내용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 하는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신학 교수가 있는데, 영성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영원토록 경험하는 신앙 속의 어둠의 경험, 영혼의 어둠의 경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뭘 하느냐, 영성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부활이 오기 전 사순절 속에,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요? 라고 묻는 내 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부활의 놀라운 경험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앙의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럽니다. 영혼의 어둠. 여러분, 이게 사순절 기간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이 오기까지 이 사순절 속의 모든 어둠과 문제들 다 모아서 부활의 그날에, 오늘 또 부활하고 내일도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시간 속에 다 태워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 다른 곳에 계실 때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합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도 될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도 될까? 간질병을 앓고 있던 한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 계신가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그럼 당신들이 치료해 주세요.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그 시간들을 바라봤던 대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 아이를 치료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지쳐버렸고 아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도 될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잘한 건가?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실패한 거죠, 실패. 이 실패 현장 속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치시고 다 해결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녀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 나 예수님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할 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항상 나눕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건 큰 믿음이야. 저건 작은 믿음이야. 교회에서도 그 김집사 아니면 뭐 누구 집사? 김영관 목사? 그 사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야. 아직 모르겠어. 저 최근에 모교에 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려서 우리 어르신들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99%가 다 뭔 줄 아세요? 99%가 예전에 있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컸어, 작았어, 많았어, 적었어. 그 집사, 그 사람 참 큰 사람이었어.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언제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30cm의 우리 문구점에서 사는 이 30cm 자만한 이걸로 맨날 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려고 그래. 그래서 그는 크고 작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은교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요 겨자씨의 노래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돼. 겨자씨만 하면 돼. 겨자씨에 부는 바람이면 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것이 눕는다. 이게 시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커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유명해져. 작아져서. 아주 작아서 유명해. 작은 것의 대명사. 또 누가 있어요? 작은 것의 대명사. 다윗과 골리앗. 다윗.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잣대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생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언제나 우리는 항상 크기를 재요. 그래서 나의 믿음 크기도 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저 사람 믿음 작아. 저 사람 믿음 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잣대로 항상 돼 안 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말한 적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살아있으면 큰 소리로 살아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된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작아도 살아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죽은 줄 알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거 죽었나 보다 그래. 그런데 살아있대요. 우리는 겨자씨를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아이고 별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겨자씨 입장에서 보면 비웃습니다. 겨자씨가 우리를. 아이고야. 왜냐하면 겨자씨는 미래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겨자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서 그 산을 뒤엎는 모습이 겨자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는 작다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만 내 자신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만. 나는 너무 작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들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살아있잖아. 예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작은데요. 살아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 해도 살아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된다. 사람들아, 오늘 겨자씨의 시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해석은 그거예요. 사람들아, 커 보이려고 애쓰려 하지 마. 그건 교만이야.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있으면 돼. 왜 남들에게 커 보이려고 애쓰는 거야? 클 건데. 너는 우주를 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뜨거울 필요 없어.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돼. 왜 그렇게도 뜨겁고 식어지고 뜨겁고 식어지고 거기서 고민하는 거야? 살아있으면 돼. 너는 작은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겨자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의 신앙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겨자씨의 믿음은 작아, 그러나 움직이는 거야. 그래야 자라나지.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나 너무 믿음이 적어서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적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 예수님이 좋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오늘 책망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 책망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된다. 어둠의 시간 당연히 있지. 테레사처럼.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들의 보이는 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보이는 우리 이야기라든지, 그 스토리라든지, 그건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만 보이지.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 보다가 너무 선행하거나 막 그런 모습 보면 밑에다가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대단해요. 그러다 좀만 실수하면 그럴 줄 몰랐어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그렇게 열심히 99%를 선행을 하고 하다가 1%만 잘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축구하고 있는 손흥민도 밑에 보면 그렇게 골 넣고 막 할 때 막 대단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도 하는데 골 못 넣고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내 그럴 줄 알았다. 동양인이 해봤자. 네가 해봤자 거기까지지. 또 그러다가 골 넣으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손흥민이 원형 탈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을 알아주는 분,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교자씨만 해. 죽은 거 아니잖아. 교자씨는 나중에 크게 된단다.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당하고 파괴되고 집 모두 뺏기는, 전쟁만 했다면 뺏기고 있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핏덩이라도 살아라. 할렐루야. 핏덩이라도 살아라. 떼굴떼굴 굴르더라도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 왜? 그러면 자란다. 그러면 일어난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 사순절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너희들이 그 어둠의 시간 속에 분명히 빛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활의 의미지,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 그게 절기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 24시간 아니면 절기 속에 1년 365일 속에 우리의 어둠의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날마다 우리 연습시키죠. 잠자잖아요. 우리 죽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이 있어. 그러나 네가 깨어나. 빛이 있어. 생명.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겨자씨만 할 때 겨자씨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보면, 다른 말 말고 히브리어 보면 이게 의미가 더 커요.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지만 구약 성경을 옮긴 언어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자르오 보라고 그랬대요. 자르오는 씨앗이래요. 보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는 전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란 말은 뭐냐면 그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in이라는 말이 성경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도 in이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들은 다 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겨자 씨앗은, 이 씨앗, 이 알곡은 미랄,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뜻이. 그래서 이 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넣어주셔요. 거룩한 것들을. 내게 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의 것들은 모두 넣어주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님 나 이거 한 달란트 이거 넣어주셨는데요, 다 키우지 못하고 나 너무나 작게 있어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그냥 살아있으면 돼.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돼. 그러면 움직이면 돼. 멈추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겨자씨는 성경 말씀 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잖아요. 요즘 춘삼월 바람도 살살 불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사순절을 주셨나요?
왜 이렇게 놀러가기 좋은 계절에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주셨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크게 뭐 안 합니다만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순절 고난주간은 절대 교회에서 버스를 안 내줘. 남성교회 사순절 부활절에 벚꽃놀이 간다고 적어놨다가 난리 나버려. 목사님이 가세요 괜찮습니다 허락했는데 아주 교인들이 죽여. 아주 교인들이 아주. 세상에 고난주간 사순절에 결혼식을 해? 고난주간 사순절에 무슨 뭔 여행을 다녀?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있으라고요. 지금 막 잘하고 막 약동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춘삼월만 되어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거름을 뿌려대는지 이게 똥냄새인지 이게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속으로 생각합니다. 냄새가 아주 화장실만 열면 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에 뭐라냐? 역시 살아있구나. 다른 곳은 맡을 수 없는 향기. 아예 저기다 거름을 쌓아 놓으시고 저한테 목사님 이 앞에다 거름 좀 쌓아 놓어도 될까요? 나는 몰랐어요. 예, 뭔데요?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냄새 나는 똥이었습니다. 예, 쌓아 놓으셔도 돼요. 네, 됐거든요. 보니까 그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야 돼요. 거름, 그 두엄이라 하더군요. 사가지고 다 쌓아놨어. 여러분, 비가 오면 또 사라져요. 그 향기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살아있기만 하랄까요? 여러분 신앙 자라나는 것 내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나신대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남의 믿음을 왜 내 마음대로 얘기해요? 자라나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그 겨자씨는 희생한대요. 오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하나의 밀알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이건 주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네 몸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죽을 듯이 사랑해야 거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런데 bless라는 말은 어디서 어원이 시작됐냐? blood에서 됐답니다. blood. 피.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희생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희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고 자라서 죽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테레사처럼.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그런 시간이 와요. 아버지, 우리 애들은요 저렇게 힘든데요. 하나님, 내 자식들은 저렇게 어려운데요. 우리 이제 3일째를 보내면서 독립투사들이 오늘 기도 권사님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둠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답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을 위해 일해야 됩니까? 내 자식들은, 처자식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의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 이 광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탑을 쌓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탑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쩌면 내 자신에게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교회력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이 어둠의 부재, 영혼의 부재, 마치 고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 같은 그런 곳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뚫고 그 산을 덮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진실로 너에게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긴대요. 우리에게 많은 산이 있잖아요. 질병의 산, 물질의 산, 이런 산 저런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자씨만 해가지고 나 죽은 것처럼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더니, 언제나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산을 덮어버리는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 사순절에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 내 앞에 산이 있다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산지를 무너뜨리고 평탄하게 만드셔서 살아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